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도 가장 관심을 요사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건강의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현대인들이 건강에 많은 문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설명은 이런 내용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각자 지체는 자기의 기능이 있고 특별히 기능 가운데 약한 기능은 서로 잘 돌봐줘야 된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 말의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과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또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섭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함께 따라 하십시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갖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신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그 건강에 대해서 이런 관심일 거예요. 우리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몸, 이 육체만이 아니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혼도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 거. 만약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원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영육 간의 강건한,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병든 시대예요. 한 사회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미친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미친 시대예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에서 또 총사고가 나서 현재까지 19명이 죽었어요.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정신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병들고 미치고 이제는 그 병이 중병에 걸려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인 질병이 많은지요.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알지 못하는 병들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브란스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하 4층까지 내려가도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적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상상치 못하는 정신적인 불안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볼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문제. 신앙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신앙 역시 무서운 질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 신년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따라하십시다. 한 몸이 되었고.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다시 말하면 분리될 수 없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말은 뭡니까?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종과 주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항상 갈등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지식의 은혜, 또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고 통역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임하니까 그 은사 속에서 서로 잘났다고 하나가 되지 못해.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한 몸이 되는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의 뜻은 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근거는 이런 근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종말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밸런스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요, 균형을 잘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균형을 이루게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이 있으니까 왼팔이 있잖아. 오른눈이 있으니까 왼쪽 눈이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사진 한 장 볼까요? 독수리가 내 손 위에 탁 앉은 거예요. 날라와서 앉은 게 아니고 사진 찍는 사람이 한 번 찍는데 $3 준다고 찍어봤어요. 이야, 독수리가 굉장히 무겁더라고. 무섭더라고. 발톱이요. 얼마나 강하게 생겼는지 손을 벌리고도요. 혹시 내 얼굴 긁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 저게 날개를 반쪽밖에 안 핀 겁니다. 저걸 딱 피면요. 정말 애 2명은 품고 날르겠더라고. 여러분, 이 독수리가 두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가 있을 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쫙 내려와서 착지해서 나를 수 있는 힘이 독수리. 여러분, 잃어버린 날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인, 정신과 의사인 데이빗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안정을 이루기 위한 4가지 균형이라는 논문 속에서 이 4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첫째, 일이 있는 사람. 놀고 먹으면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2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취미가 있어야 된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참 오늘 시대는, 우리 젊은 시대는 많은 취미를 갖고 살지만 아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특별한 취미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왜? 삶이 힘드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냥 일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렇죠. 내가 힘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취미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밸런스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도 네 번째, 이 분이 말한 네 번째가 뭐냐면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는 정신과 의사고 학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때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아멘.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거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고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균형적인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겠냔 말이에요. 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겠냐. 바울은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따라하십시다. 자기 역할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사명 감당하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코와 눈과 엄청난 구조, 신비스러운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고 그랬더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1달란트 같은 자에게 묻습니다. 뭐 했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그 있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았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뺏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한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것,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 맡은 자에게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1달란트를 맡았어도 내게 맡겨진 사명, 내 역할, 오늘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사명 잘 감당해야 아내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남편으로서 내 사명 감당하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이라는 선지자가 참 재미있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런 비유예요. 어느 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는 참 그 감람 기름이 얼마나 귀한지 나무들 세계에서 볼 때 감람나무가 최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야, 내가 최고야.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줄래? 여러분 감람나무의 대답을 보십시오.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붓는 데 쓰일 뿐이다. 감람나무는요,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감람나무로서 기름을 내서 기름으로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게 묻지요. 당신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주기 아니야. 나는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뿐이야.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는 아니야.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즙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이야. 여러분,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아무 사명도 없는 가시나무는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가 아닌가요? 우리는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도, 우리 신현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사회도 건강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느 좋은 글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옮겨봤습니다. 얼굴은 주님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내 책임에 달려있다. 햇빛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관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입을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지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지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신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지만 큰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들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죠. 그 오케스트라에 보면 퍼스트 바이올린도 있고 세컨드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 클라리넷 많은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팀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팀판.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중간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처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팀파니가 빠진 오케스트라는 좋은 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올린 하나 빠져도 괜찮아요. 첼로 하나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팀파니가 빠지면요, 음악이 되질 않아요. 놀라운 거는요, 못하는 팀도 팀파니만 갖다 놓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이 팀파니는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될 때 그럴 때 온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들이면서 모든 악기를 연결해 주는 소리가 됩니다. 몇 번 연주하지 않는 거지만 몇 번의 연주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이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일의 문제를 잠깐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심각하게 서로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국력을 키워가고 우리의 힘을 키워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일들, 작은 것부터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것 하나 우리는 우리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자기의 역할 속에서 건강한 나라를 이루고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건강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따라하실까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2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점검해 보면, 잠깐 보신다면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말아라. 쓸데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필요 없어. 내 은혜가 최고야. 이런 교만과 갈등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읽은 말씀과 같이 서로 지체가 돌보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은혜파, 은혜 받지 못한 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래서 분쟁과 싸움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였습니까?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간절히 원할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교회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오늘 여러분, 공산주의가 잘못된 게 뭡니까? 사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한 개인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잘 살자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고 하자고 해놓고서는 자기만 잘 살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오늘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상입니다. 이단의 사상에 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개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은 망해도 괜찮습니다. 공동체가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신문 보셨을 거예요. 저 남태평양의 피지라고 하는 섬에 우리 한국 사람 400명을 거기도 도피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인건비를 뺏고 그들을 노예처럼 사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고발돼서 6년형을 받고 이단의 그 은혜로 교회의 여 목사가 잡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단과 사이비는 모두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함께 더불어 서로를 돌보자고,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문제지만, 오늘 반면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교회가 나를 우선으로 생각합니까?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내가 불편해도 남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이 아니 뭐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한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지체를 함께 돌보고 내가 불편해도 남이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신앙은 그것이 신앙이다.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만 편안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는 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데 어떻게 남을, 잘못된 얘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당신의 신앙만 살라고 하나님이 교회 부른 거 아닙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어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아이고, 내 신앙도 아직 깨어있지 못한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돌보고 함께 지체를 나누고 함께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하면 잘했다고. 아우, 집사님 참 잘했다고. 누가 잘하면 언제까지 잘하나 보지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잘했다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는데 여기 계신 집사님 참 몇 년 만에 오셨는데 앞에 그 돌로 된 돌판을 깨끗이 씻어 놓으셨더라고요. 좋으셔가지고 이거 다 닦았다. 제가 그래서 하마터면 물벼락을 맞을 뻔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잘했다고. 여러분, 잘한 사람 보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잘한 사람을 시기하시나요? 못한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 신현교회가 건강하지 못해도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만큼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구조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구조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건강해 보이죠, 요새? 약간? 이 건강해 보이는 게 그냥 건강해서 건강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반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등산하고 하니까 이 세포가 든든해지니까 이따 끝나고 내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벅지에 근육이 붙은 거예요. 이 셀 하나하나가 근육이 붙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냥 보기에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건강한데 푹푹 쓰러지는 사람이 왜? 세포가 약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체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콧구멍도 2개를 이렇게 다 생각해 보세요. 이 콧구멍이 한번 서로 마주 보면서 콧구멍이 뒤로 있다고 거꾸로 있다고. 참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자연도 마찬가지. 얼마나 자연의 신비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참 자연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동물의 세계나 우리 신체의 오장육부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깨틀지 않고 함께 그 지체들이 서로 존중해요. 제가요, 우리 한국을 보면 나무 하나 자르는 걸 너무 쉽게 자릅니다. 영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영국은요, 관광버스가 그렇게 많이 와도 길이 2대가 지나갈랑 말랑할 정도 길을 고치질 않아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좀 길 좀 펑펑 뚫어가지고 좀 다닐 수 있게. 그때 이렇게 대답하고. 관광객은 왔다가 천천히 가도 상관없지만
이 자연은 아무렇게나 건들 수 없어요. 안 건드려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우리 신현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